자, 이번 시간에는 5번 자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안에서 빛의 왕이신 빛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 왕으로 다실 것이고, 뭐 사천왕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예,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니까 물론 그렇겠죠. 사람들 짓밟아 버리고 힘으로 세력의 신이라고 하는데 힘으로 찍어 눌려서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세계의 왕은 마귀다. 지하 세계의 지옥 세계의 왕은 마귀, 천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명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이제 1장 강의 5번 자료, 주님의 기업, 신자들의 기업. 주님과 신자들은 서로의 기업인 것이죠.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는 상호 기업인 것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주님의 기업이 산인데 그 산에 주속하신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심는다. 그래서 그러면 나무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생명나무들인데, 계시록에서는 생명강 위에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며,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낙원에 흐르는 생명 강가에 구속하신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심는 것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목적이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여 주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기업은 곧 처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겨진 나무들이 곧 주님이 성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다. 이건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 은혜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미 복음서, 서신서와 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인용했어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기업은 영에 있는 성도들의 모친 하늘의 장자교회, 장자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한 처녀라고도 되어 있죠.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려고 내가 수고한 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그들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첫째가 정절이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 그런 말이죠. 이것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기업은 영에 있는 성도들의 모친인 하늘의 장자교회,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한 처녀이며,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의 기업은 육신에 있는 종교인들의 짐승세계인 세상과 세상교계 곧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현세의 악령들의 옥이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현세의 주님의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 어떻게 세상 교계에서 믿는 이들을 둘러내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같이 동역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사명이다. 기독교계에서는 사단의 사자들과 지금 섞여서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혼동하고 있는 거죠. 어제 마침 우리가 지금 창세기 21장, 22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들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동역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 영원히 멸망의 자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이죠. 결국은 때가 되면 예,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정하면 그들도 돌이켜서 예,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기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는 어려울 거고, 예, 우리 이제 형제들이, 특히 자매님들이 전도의 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진리를 잘 가르치면 그들이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기독교계에 보면 내가 20년 전에 11조는 부속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피로 사신 교회이고 진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속세의 돈이 아니다. 속세의 돈이라는 건 가이사의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 이러고 이제 그 11조라고 하는 소책자를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1조 내면 지옥 간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니까 지금은 진리가 많이 밝혀져 있는 이런 세대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도록 설득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즉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지만 결국은 교회는 회복되어져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 교회라는 건 반드시 회복이 되는 때가 온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때가 차면 돌아오는 무리가 있게 마련이죠. 자, 시편 90편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중물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게 기름 부음은 뭐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부어지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남편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죠. 그것이 생명의 이치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오난이라는 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그 설정할 때 그 정이라는 말이 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상태를 씨를 심는 상태를 설정이라고 그랬는데 땅에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것은 그게 씨를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거고
뭐라고 표현하나, 어깃장 놓는다고 그러나?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심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걸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의미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그런 것은 영적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참 지지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의 영이 역사됨과 동시에 그 은혜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 농사를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 그릇으로 사람의 영혼을 저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가 기독교계 목사들은 천당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가서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위로 가신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위라는 말은 지구하신 분, 그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인 거예요. 무슨 물질 세계에 무슨 땅에서 뭐 천공하늘 어디로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지구하신 영광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악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다면은 다시 본래 그분의 영광의 위치로 올라갔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 집인 교회를 예비한다 그랬는데 그 교회를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 다시 와서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주러 초실절과 오순절을 실현하러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오순절 때는 시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불꽃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능력으로 밖에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초실절 때는 속에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두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것은 주님께서 그럼 어디에 갈 거냐, 기름 부음을 받아들인, 은혜를 받아들인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거하는 거죠. 이제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있게 하니라 그랬는데, 이걸 함께 있는 상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을 이루는 것이고, 주와 아빠의 한 영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또 더 확대된 인자 예수의 몸 성전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 성전으로 확대된 신전에 그분이 영원토록 임재하겠다, 지금 이 말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세요? 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죠. 나는 내 아버지께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 이제 구속의 일을 행하시고 나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그 길을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때 당시 지휘자들은 주님이 왔다, 난 하늘로서 내려갔다 그랬고 난 다시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도대체 어딘데?
이제 이랬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의 영광에 가는 길, 진리요 진리, 모든 것의 참 실상 실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부활돼서 함께 그들을 데리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그들을 있게 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시는 것은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불꽃천사로. 자,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죽고 장사된 후에 부활하여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믿는 제자들의 영혼과 함께 모든 하늘들 곧 참 하늘, 예수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예수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승천하심으로 누가복음 끝이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랬는데,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물질 세계의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 안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이미. 그런데 예수 영만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도 있으니까, 사람이신 예수니까 예수님의 품까지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자,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번 이제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참 제자들인데 아버지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거하는 이생의 처소인 참성전, 유일한 참성전은 예수님이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실 때 구약시대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을 함께 부활해서 배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대동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그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오순절이다 이거예요. 자, 다음 시대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와 함께 오는 세상의 인마진 12시 팔개 당연히 오시는 것이 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다.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을 보라. 인의 저주를 벗어난 참 제자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이 사람들이 참 제자들이죠. 주님을 알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참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든. 그러면 인자 예수를 봤을 때 얼굴 모습이 어떻고 키가 몇 센치고 그걸 봤다는 게 아니죠.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중심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니까 그 영을 본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외모만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중심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항상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인 조물주께서, 이게 시죠, 조물주. 그 말씀이에요.
인자 예수와 함께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새 일을 하셨으니 창세기 1장의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새 일이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새 일을 하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일하시는 거예요. 농사의 일을 하는 거죠. 천국 씨를 심어서. 이는 영적 할례를 받아 마음이 밝아져야만 듣고 볼 수 있는 이상과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는 나의 말을 못 믿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라. 그 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하신 것이죠.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인격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재창조하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해주는 이거 새 일이죠. 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안에 함께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이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내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되지 않냐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걸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받아야 뭐 잠잠 마라, 뭐 받아야 뭐 바람아, 예, 멈춰라 이런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건 인자 예수께서 인자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자 예수의 속에 항상 함께 계신 그 말씀, 예수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라 이 말인 것이죠.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런 걸 동역자라고 그러죠. 사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인자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그 영으로 다시 오시면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도하는 시대는 끝나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영의 말씀을 전할 때가 시대가 이제 바꿔지죠. 그럼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중복을 하게 되니까 인자 예수님의 영적 자아인 혼생명이 자신의 영 안에 항상 살아계신 그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영과 정신세계로 올라가서 영에 있는 혼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영이 잉태되었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도 왔으니까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영광에 참여를 해야만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라는 과정을 몸소 경험하고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인자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영으로 승천하시는 곧 참 제자들에게로 그 영이 다시 오시어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거주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 모든 하늘 뜰 하면 제자들의 영과 마음인 것이죠. 이제 참 하늘과 참 땅이죠. 그것이 영적인 더 확대된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믿는 제자들과 연합된 예수님의 영과 마음으로 성취한다. 그것이 선제 조건이다. 인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조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은 주님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새 세계로 가시는 것이니, 즉 유구의 몸을 벗고 시공을 초월하는 새하늘과 새 땅, 만유의 기제작계로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심으로 첫 성전이 무너지고 영원한 새 성전인 그리스도의 새몸된 교회를 근원자의 임재초소인 성소로 세우려고 그 영으로 참 제자들의 속으로 재림하여 성령의 조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참 성전이요,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영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임재초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이며 그분의 왕국이다. 교회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일 뿐 아니라 생명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진리의 영, 생명의 영으로 은혜의 영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시면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 세상 교회는 지금 주님 재림하셨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여기는 그를 안다는 것은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로 재림하신 주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죠.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영과 내 마음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그 방법이 하늘에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는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진리와 생명의 영, 그 말씀이신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어 참 제자들이 영접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 같으면 강간을 하는데 자기의 교리를,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야 세뇌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은혜의 영으로 끊임없이 한 번 살아간다 했는데 틱틱 때문에 돌아섰다가 또 한참 뭔가 그래서 다시 와서 사실 내가 늘 사랑하거든. 그럼 이제 틱틱 되는 것이 너무 많았죠.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문을 열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영접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틱틱대야 돼요. 그건 얘기는 할 것도 없죠. 계속 틱틱대면 혼인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튕기게. 그렇지, 그렇지. 그때 최고 가치가 나갈 때니까 전혀. 그때는 좀 튕겨야지. 여기 또 무턱대고 또 받아들여줘 버리면 이상한 여자 아니야? 또 이렇게 의심받기도 쉽지.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살려주는 영이신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인자의 목숨을 버림으로 구속을 이룬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재림하여 참 지지자들의 영과 마음에 거주하심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교회 중에서, 이 교회 중에서는 지천사들이 함께 교회를 두르고 있는 거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 지천사들은 교회를 두르고 있다. 그래서 불꽃 천사들이 뭐 각 사람 머리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진리와 생명의 영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지지자들의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거주하시므로 주님과 지지자들은 신천 신지의 거룩한 처소인 교회 중에서 주님과 지지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주하시는데 이것이 임마누엘의 성취요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의 비밀이다. 교회라는 건 주님의 거처인데 또 교회의 거처는 주님 자신이니까 주합과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이것이 비밀이죠. 세상의 끝날은 이방인의 때 종결과 인맞은 12지파의 때 종결 두 시대로 반복되며 세상 끝 이후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신부 시대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아내의 때로 이어지므로 지금 교회 시대는 처녀라고 그러죠. 정결한 처녀로 중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게 기다리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교회 시대는 처녀로 비유를 한다.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는 신부로, 그다음에 영원 시대는 아내로 초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의 바다는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담 세계의 예창조는 끝난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뭐 성경에는 하늘이 뭐 큰 소리로 떠나간다 뭐 등등, 또 무슨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말려서 떠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존하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는 있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결국 마귀가 세토록 왕노릇할 불못이 되는 것이죠. 둘째 사망. 바다는 결국은 불못이 된다. 세상 임금 마귀이기 때문에 현세에도 영원토록 세상이라는 건 마귀의 세계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도 준비해 놓으셨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이것은 영으로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로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접한 자들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인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아버지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지 모든 죽은 자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말세에 다시 돌아와서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주님은 대대로 모든 산자들인 교회의 거처를 삼으심으로 제3교계가 주장하는 대로 세속교계의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창공 하늘의 주님의 나라 혹은 물질적인 천당이라는 어떠한 신비한 물질적인 장소는 없다. 믿음 세계이지 이것은 없고, 성도의 사후 세계는 음부의 낙원이지 천당이 아니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선은 하나님의 지금 교회, 신부, 아내 성에서 바라는 영광빛으로 세세토록 목양하는, 다스린다라는 말은 목양한다라는 말과 같은 용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이며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자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그러면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후사들에 관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컴퓨터가